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과학 만능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과학 만능이라고 한다면 현재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고통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실제로 과학 만능이라면 인류가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에서 벌써 벗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잠잠하다가 요즘에 또 200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이상이었고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은 훨씬 넘게 모였다고 생각된 이 현장에 지금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준비해 온 도시락,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신 그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 상황은 정말 극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오고 또 구경하러 모이고 호기심에서 모이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6장 4절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되면은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그런 그 대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모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산하면 최소한 10,000명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숫자도 많지만 때가 저물어가는 때고 장소가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최악이죠. 때는 저물어갑니다. 날은 저물어갑니다. 장소는 빈들 광야입니다. 좀 오전 같으면 돌려보내면 갈 수 있지만 저물어가는 때에 이들을 돌려보낼 길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자기 차 몰고 뭐 관광버스 대절을 가지만 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걸어가거나 나귀 타고 말 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해서 먹을 수 있겠으며 또 때는 저물어가고 장소는 빈들이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심각한 위기의 현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재정적으로 또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자, 3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최소한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하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10,000원, 20,000원, 뭐 1,000원, 5,000원, 100원, 우리의 익숙한 이 화폐 단위인데, 여기에 데나리온은 그 당시 그 사회의 장정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일당. 자, 우리나라로 지금 뭐 일당을 그냥 편의상 10만 원 계산한다면, 사실 일당 10만 원 더 합니다, 요즘에. 보통 15만 원, 20만 원 이래 하는데, 10만 원 계산할지라도 200명이면 얼마죠?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인 사람 다 먹이려면.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도 2천만 원어치의 음식을 살 만한 장소가 없어요. 여기가 또 홈프런스나 이마트나 뭐 저 어디 가면 되지만은 그럴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와 같이 난감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환경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 이런 많은 그 한계 상황에 우린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가정적으로 고민스러운 일이 없는지요? 여러분, 또 직장, 특히 사업하는 분들 사업에 어려움이 없는지요? 우린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수시로 다가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에? 뭐죠? 코로나 때문에. 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라는 이 말이 아주 지금 수없이 우리는 듣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 말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 극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문제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절대자이니까 사람과 다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의 삶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할 때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문제를 직시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6절 보면은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상황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이건 빈들입니다. 날은 저물어갑니다.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리 보내어서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는 이 부탁을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 어떻게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도움을 구하는 아주 간절한 그런 요청입니다. 예수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과 답을 기다리는 이 모습을 우린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우린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당황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초지종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 사업, 건강, 우리 장래의 모든 문제들, 노후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강사들의 그 간증과 같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딜 가나 꼭 이 간증은 꼭 합니다. 우리 교회에 했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나라의 어떤 동네에 비가 오지 아니해서 기우제를 지나고, 얼마 전 연제국 나라사랑 기도회 때 저기 설교할 때에도 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 감으로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논 쪽쪽 갈라지고 밭에 농작물 다 타고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고 무당 불러다 굿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들의 한 가지 누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비가 안 온다. 안 해본 거 하나가 있다. 저 높은 언덕에 있는 교회당에 가서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있으니 이 가뭄이 해소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궁여지책으로 마지막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장님의 주선으로 온 동민들이 그 예배당에 모여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전 마을 주민 많놓고 이제 이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왔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막 소낙비가 내리는데 막 주르륵 막 이게 몇 달 만에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모처럼 만에 예배당에 온다. 옷을 다 새 옷들 입고 갈아입고 뭐 나름대로 다 꾸미고 왔는데, 머리도 하고 왔는데 우산을 안 가져온 거예요. 멀쩡한 날이니까 우산 들 리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갈 일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교회 문 앞에 서서 비 오는 걸 보고 막 기뻐하면서 걱정이, 어떻게 가지? 이곳을 적셔 마라. 어떤 아이 하나가 딱 나오더니 우산을 쫙 피더니만은 탁 들고 걸어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야야 아무개야, 야 너 참 어른들 용어로 너 선경 지명이 있구나. 너 어떻게 비 올 줄 알고 우산을 들고 갔니? 이 아이가 딱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쪼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으면은 비가 올 것을 믿고 우산을 가지고 와야지 그냥 오는 게 어디 있느냐고 어른들에게 한마디 했더니 어른들이 내 말도 맞구나.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 줄 것을 믿고 하십시오. 믿고 하십시오. 정말 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빨리 답이 와야 되고 뭐 해결됐다 와야 되는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요즘 같으면 휴대폰을 놓고 기도합니다. 빨리 문자가 와야 되는데 됐단 말이 아니야 다를까.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띵동 문자가 와서 해결됐습니다. 돈 준비됐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뭘 달라 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왜 안 주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로서 도움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상황 보고와 함께 요청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즉시 문제를 해결하셔서 먹을 것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할 때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뛰어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분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기적 행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는데 히피족이 지나갑니다. 미국엔 이 장발 옛날에 심해,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하고, 근데 그 이발사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오면 내가 깎아줄 건데 아무리 머리가 길어도 이발관에 가야, 미장원에 가야 깎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와야,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까 방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참 너무 심하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많고 병들어 죽고 저렇게 불행한 사람 많은가? 라고 이발관에서 푸념을 한 거예요. 이발하는 그 손님이. 때마침 히피족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발사 이야기가, 보십시오. 저 히피족이, 저 머리 장발족이 이발관에 들어오는데 깎아줄 건데 안돈에 안 깎아주듯이 고통받고 불행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해결하 도와줄 건데 하나님께 안 오니까 해결 못 받는 게 아니겠느냐. 그 이발사와 승객과의 대화를 제가 방금 소개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하십니다. 좀 몇 년 전에 우리 노회에 어떤 교회에 그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하시고, 이 성전에 와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사람마다 복을 주시고, 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를 주시고. 난 그때 이게 몇 년 전, 거의 한 7, 8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도 기억에 늘 떠올라요. 맞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에게 응답하시고, 헌신, 충성, 봉사, 섬기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지, 그냥 요 지나간 등산객 붙들어서 막판에 복 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도움을 인격적으로 구할 때에 주시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 안 하는 분들 혹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응답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 했으니까. 심어야 거둡니다. 우리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지금 상치가 아주 예쁘게 잘 커서 혹시 상치 쌈 생각나면 옷을 뜯어가셔도 됩니다. 아주 빨갛게, 추위에 빨갛게 크고 있어요. 아욱이 잘하고 있어요. 쪽파를 심었더니 잘 크고 있어요. 대파 심었더니 대파가 지금 잘 크고 있어요. 필요하면 뽑아가세요. 이사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뽑아가세요죠. 왜 그게 있죠? 심었으니까. 제가 부전시장 가서 상치 모종을 사다가 심었으니까. 대파를 사다가 심었으니까. 당파를 사다가 심었으니까. 아욱씨를 심었으니까. 심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 블루베리도 한 그루 있습니다. 그 왜 있죠? 내가 블루베리 나무를 사다 심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심어야 납니다. 가꿔야 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심으십시오. 순종을 심으십시오. 헌신을 심으십시오. 감사를 심으십시오. 우린 다음 주 감사절을 맞이하죠. 감사를 심으십시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준비된 곳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말하기를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기적을 일으킨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노력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 1% 영감만 주어도 99% 노력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이 열매를 확 맺는 겁니다. 그런데 99% 노력은 안 하고 99% 기적만 바라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1% 노력을 하면은 이건 너무 욕심 아닙니까? 불안당이죠. 노력은 안 하고 땀은 안 흘리고 거들이 불안당이 안 입을 자 땀 한 자 물이 당쳐서 이게 땀도 안 흘리고 소득을 얻기 이게 불안당. 그래서 우리 이 불안당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땀도 안 흘리고 뭐를 거들려 이게 불안당입니다. 하나님께 불안당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매달리고 헌신하고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1%만 도와주어도 그냥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의 노력, 어린아이 도시락 가온 그 아이의 그 헌신, 제자들이 그 도시락을 찾아다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주님의 도움이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중 가운데 다니면서 여러분 먹을 것 준비한 분 있습니까? 도시락 싸온 분 있습니까? 라고 찾아보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어요. 근데 그 도시락 하나를 아이에게서 받았어요. 야, 미안하다. 이거 잠깐만 빌려줘. 이 아이는 자기가 배가 고프지만은 기꺼이 드렸어요. 이 제자들은 이 도시락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갖다가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도시락 하나, 여러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예수께서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어라. 나눠줄 때 나눠주면 줄수록 그 떡이 생선이 늘어나서 그 많은 사람 다 먹었다. 이게 바로 기적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이 여기에 벌어졌어요. 저는 옛날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이 오병이어 이 현장을 제가 눈으로 보아서 지나가면서 가이드가 바로 저쪽 저 지역이 이 베스다 광야인데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에 생생하게 듣고 보았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보리떡 5개, 이것을 예수님 갖다 드리는 이 열정, 그 다음에는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했어요. 자, 39절부터 40절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최선을 다했죠.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예수 갖다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실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까 모인 인원이 최소한 몇 명이라 그랬어요? 10,000명. 5,000명 남자 확실하고, 그럼 여기도 지금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잖아요. 이 자리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도소엔 남자가 많고 교회는 여자가 많고 이게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남자가 5,000명이라면 부부가 왔으면은 또 애가 딸려왔으면 최소한 10,000명이에요. 그럼 10,000명 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나 먼저 주세요. 우리 애가 배고프니까 얘 먼저 주세요. 난 아침도 굶어 나 먼저 주세요. 하고 서로 몰려와서 나요 막 이래. 우리 대한민국 시대에 막 이래 한다면은 몇 사람 깔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 넘어지면 또 밟고 몇 사람 압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50명, 100명 때를 지어서
줄을 맞춰서 쫙 앉게. 여기 같이 이렇게 찬양대 한 줄, 여기 한 줄, 한 줄. 이게 얼마나 이렇게 앉았으면 얼마나 쉬워 나눠주기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질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가 유지되는 곳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룩한 질서. 교회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뭐 은혜로 하죠. 뭐 목사님 봐주시죠. 뭐 그냥 너무 사랑으로 아닙니다. 사랑도 공의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질서 속에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50명씩 100대를 지어 앉혀놓고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나눠줄 때에 얼마나 편리했을까요? 12제자가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골고루 모두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은 조직과 단결로 질서가 유지된 곳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앞으로 부흥되는 비결은 이 거룩한 질서입니다. 상하 구별이 필요하고 좌우 분별이 필요하고 남녀 참 이렇게 분별이 필요하고 참 어른 아이 분별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차별두라는 게 아니에요. 차별은 있으면 안 돼. 그러나 구별은 필요합니다. 아멘. 남녀 구별 필요해요. 어른 아이 구별 필요해요. 직분 따라서 구별 필요합니다. 차별은 금지입니다. 교회. 그러나 구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버릇이 없으면 안 되겠죠. 거룩한 질서가 필요해요. 교회는 조직과 단결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이 우리 새로 담임하시는 우지성 목사님은 저보다 많이 젊으시니까 그래도 저는 아날로그 시대라면 그래도 디지털 시대에 접한 있는 분이니까 아마 교회 행정이나 조직 이런 면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날 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벌써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대화하고 일을 하고 인수인계하고 있는 중인데 척척 잘 알아듣고 잘하고 나보다 뭐 인터넷도 컴퓨터도 잘하고 막 그래서 지금 막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행사 초청장도 지금 모바일로 멋지게 하나 만들어 이제 이번 주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척척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참 이렇게 아날로그 이제 권혁규 목사는 물러가고 우리 신세대 디지털 시대인 저 완전 디지털은 아닙니다. 저분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중간 세대입니다. 그래도 저보다는 낫잖아요. 조직과 단결, 이 질서, 행정 이런 면에서 벌써 저에게 몇 가지 묻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벌써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내다보고 볼 때에 이 참 내 기대도 되겠구나. 교회 부흥은 조직과 단결 그리고 거룩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보리떡을 찾아왔고 아이도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렸고 청중들도 제자들이 50명씩 이쪽에 앉으세요. 100명 앉으세요. 말을 들었습니다. 필요 없어. 난 여기 있을 거야. 뭐 50명, 100명 뭐 필요해. 그냥 앉으면 되지. 이렇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50명, 100명, 100명 쫙 질서를 유지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기적을 그냥 빠른 시간에 행하신 겁니다. 우리 은광교회 기적은 여러분의 질서와 단결 그리고 이 조직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에 사랑을 받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때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이 땅에서 물론 하늘의 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주님의 손에 드릴 때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갖다가 드렸어요. 자, 다 같이 4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딱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축사. 하나님, 이 떡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게 해 주세요. 식사기도 한 거, 요즘 말하면 축복기도 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베드로부터 요한, 야고보, 빌립, 안드레 쫙 12명에게 나눠줘. 이것을 나눠. 제자들이 예수님이 받은 그 떡을 들고 다니면서 청중들에게 떼어주는, 주면 또 있고, 주면 있고, 주면 있고, 10,000명 되는 사람을 다 죽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걸 왜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죽어도 12바구니를 거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준 이것을 가지고 축사한 후에 떼어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통과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얼마 안 되는 분량이에요. 어린아이 혼자 먹을 도시락이에요. 여기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원어에 보면은 옵사리온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빵을 곁들여서 먹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거나 굽는 식용 물고기로서 아주 작은 물고기를 말하는.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넣을 때 이렇게 한 마리 넣으려면은 멸치 정도에 되는, 멸치 조금 큰 이 정도의 작은 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멸치 정도의 작은 2마리, 떡도 고급 떡이 아니고 그저 시시한 보리떡, 일반 서민이 먹는 이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떡의 종류가 고급 떡이 아니고 시시한 보리떡이고 물고기 크기가 멸치 정도의 작은 거였지만은 일단 예수님의 손을 통과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손을 일단 통과하고 나갈 때에는 계속해서 떡이 늘어나고 물고기 생선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현재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게 전부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진 것 전부입니다. 비록 그것이 적은 분량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적은 분량의 떡과 생선으로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아지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고, 제자들이 믿은 그대로 예수님 실망시키지 않고 그것을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 먹고 남게 하셨으니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헌금도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오늘 충성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도 보리떡같이 시시하고 물고기 2마리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드려지고 주님 손을 통과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예수님 손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수의 손은 살리는 손입니다. 예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예수님 손은 치료의 손이고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내가 붙잡히고 주님의 손을 통과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정과 가족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예수님 손에 붙잡힌 교회가 되어져서 더욱더 부흥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히거나 예수님 손을 통과할 때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내가 드린 시간과 물질과 내가 드린 마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시시하고 적은 분량, 작은 것들이었지만은 주님 손을 통과할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를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매우 심각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실 때 가정이 화목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실 때 그 사업장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 현장이 축제 현장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주님이 계신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어느 곳을 가든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본문 42절과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1부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다 배불리 먹고, 원문에 보면은 MP 플레미,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만족하게 하다, 충분하게 하다, 소원을 성취하다. MP 플레미,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만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충족했다는 겁니다. 소원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만족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시며 행복을 주시며 문제 현장이 축제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이제 축제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신 저나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신 여러분의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를 모신 우리 은광교회가 부흥하며, 우리 아까 이정아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합병에도 모델이 되고 이 지역사회에서 모델이 되는 우리 모델 은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은광교회는 모델, 제가 10년이 넘도록 계속 주장해온 것 모델교회. 모든 부분에서 우리 시찰에, 노회에, 총회에,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모델교회가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극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움을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손에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성공자로 만드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고 남게 된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떡으로 그 많은 사람 다 먹고 살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가 우리가 먹을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단일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수감사 주일을 지킬 터인데 지금 살아온 동안 특별히 2020년 코로나 전국에서도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맞이하면서 더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가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직장과 사업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은광교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일생, 내 가족,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극한 상황에서 기적을 행하시니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복잡해도 하나님 그것을 행하실 수 있으니 그분에게 이 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각자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강건케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한 1, 2분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